오순절 후 16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총으로 모든 두려움 가운데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성령의 감화를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의로운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굳게 세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동문 25번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백성을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이시며 그는 높을 받으시니라.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우리가 주기에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온유하심과 사랑심을 품게 하시어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예배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 우리들의 믿음이 약하여지는 성도가 없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살면서 사랑하면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문제에 대하여 교회의 여러 단체가 주님의 뜻에 부합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대로 세상적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그 무책임한 말과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교회 내에서 예배의 본질을 바탕으로 한 충분한 토론과 소통으로 조율된 입장문이 정부와 일반인들에게 진한 울림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나아가 세상의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어 더 이상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자에게는 반석이시요 쫓기는 자에게 요새가 되시는 주님, 백박해지고 어두워지는 세상에 특별히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드시어 선포하신 말씀이 코로나로 인하여 나태해진 저희들의 심령에 불을 붙이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영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와 건강 등 여러 가지 문제들로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사랑과 위로로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위로하지 못해도 주님의 사랑 안에 쉼을 얻고 평안을 누리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반석이시오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목자가 그 양들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본 땅에서 예배하시고 또 비전으로 해서 아동부실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또 가정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에 여러분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이제 현장 예배를 재개합니다. 주중 수요일부터 주일 경건의 예배, 은혜의 예배, 새벽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었는데요. 이 모든 예배들을 예배당에서 드리겠습니다. 교회 버스도 정상적으로 운행을 합니다. 주중에 행사가 있습니다. 산소망 프로젝트라고 주부에 써 있는데요.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위로하는 행사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산소망을 주시라고 했는데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는 이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찾아가 소망을 주기 원하는 이런 행사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금요일 오전 10시에 경로대학 그리고 전도대에 모여서 준비를 하고 작은 선물을 가지고 경로대 학생들을 어르신들을 찾아가고 또 교회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도 찾아가서 선물을 전하며 위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동참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드라미우스 목양 기도가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광야를 지나며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 교회로 오시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8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저와 목회자들이 교회 현관 앞에서
찬양하며 여러분들 기다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시면 함께 기도할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직장 문제나 여러 이유로 교회를 못 오시는 분들 화요일에 저녁에 차례 가지고 오셔도 되고 거의 오셔도 됩니다. 교회에 오시면 함께 만나고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두고 계신 가정에서 자녀를 데리고 오시면 함께 오시면 같이 자녀 축복 기도도 하고 선물도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오셔서 주중에도 만나 기도하고 또 힘을 얻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원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순환 권사님 주중에 어깨 수술하시고 대구 구센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또 김경우 은퇴 권사님 어제 넘어지셔서 고관절 골절로 용천 영대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수술 앞두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 주간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속에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냐.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냐.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호세아의 음성이 저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심지어는 당연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편하다, 좋다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익숙해졌다고 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이해가 되고 편하고 좋다 하는 그 감정도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섬기고 예배해야 한다는 그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익숙함과 편안함 속에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낯설고 불편한 곳에 놓이게 되거나 고난의 상황에 내몰려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곳에서도 신앙의 본질과 예배의 본질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신앙의 본질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배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주중에 이제 3일 후죠. 수요 예배부터 주일에 다음 주에 경건의 예배, 은혜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힘을 내어서 예배당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배 된 것을, 한 몸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중에 여기서 멀리 떨어진 어떤 교회에 교인 중에 확진자가 한 명 생겼습니다. 그분이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렸다고 하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 상황을 대처하느라고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주일 예배에 참석했었던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다 전수조사를 받고
그리고 음성 판정 전원이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그때 온 다리의 힘이 다 풀리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교회와 또 성도들이 방역 지침을 잘 지켰고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 하며 감사하다 하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교회가 방역을 잘했고 성도들도 방역 체크를 잘하고 일정 거리도 두고 마스크도 바르게 썼기 때문에 교회는 확진자가 지나간 동선으로만 남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인데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영적인 영역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신앙인인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살 때에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또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일상에서 여러분의 삶의 가정과 직장과 이웃들 속에서 그리고 교회에 오셨을 때에도 코로나 시대에 방역 지침을 따라서 일정 거리도 두시고 마스크도 바르게 착용해야 합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도 아마 문자를 받으셨을 텐데 눈에 들어오는 글귀가 있더라고요. 경상북도청에서 보낸 재난 관련 문자인데, 마스크를 바르게 착용하는 것이 최고의 백신입니다. 이런 문자가 왔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바르게 착용하면 그래도 안전합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여러분 예배당에 힘써 나오십시오.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힘써 나오시길 바랍니다. 괌에 가면 그 괌의 남부 지역에 유명한 관광지 중에요, 요코이 동굴이라는 동굴이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5년 동안 있었는데요, 태평양 전쟁 중인 1944년에 그때는 일본군이 괌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이 괌을 미국이 탈환하기 위해서 일본군을 공격했습니다. 괌을 공격했는데 이때 일본군 병사 중에 요코이 쇼이치라는 사람이 정글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정글로 숨어 들어가서 그 속에 대나무 숲을 발견하고 대나무 숲 밑에 조그만 동굴을 타고 거기에 숨게 됐습니다. 그 동굴 속에서 28년 동안 1972년이 될 때까지 그 동굴에서 28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람 한 사람이 간신히 들고 날 정도의 그런 동굴인데 그 속에서 그 습하고 어두운 곳에서 대나무로 만든 덮개를 만들어 덮어놓고 그리고 과일과 또 잡은 생선을 먹으면서 28년 동안 그 굴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것을 알지 못하니까 28년 동안이나 전쟁의 공포 속에서 그는 지옥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괌의 한 주민에게 발견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고 관광지까지 됐습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그 말을 듣기 전까지 그는 전쟁의 공포 속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28년 동안, 28일도 아니고 28개월도 아니고 28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 동안 그렇게 살았다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기가 막힌 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쟁이 끝난 것을 모른 채 전쟁의 공포 속에 살았던 요코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의 구주를 영접한 그 순간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 나라, 저 하늘 백성이 되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살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28년이 아니라 평생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일입니다. 바울은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우리가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의 이 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다. 라고 하는 이 말. 제가 대학생 때 이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 진리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고 배우면서 정말 그때를 기억하면 제 신앙의 눈이 그때 어떤 면에서는 더 활짝 뜨였던 것 같습니다. 야, 복음 안에 산다는 것이,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자유한 것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은혜의 법, 복음 안에서 사는 것이구나. 그것을 깊이 깨닫고 얼마나 기뻤는지 그랬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복음의 진리를 정말로 알고 믿는 사람과 모르고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은 천지 차이입니다. 좀 비약하고, 많이 비약하고 극단적으로 좀 이야기한다면, 어쩌면 진짜 신앙인이냐 아니면 가짜냐 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진리와 깊이를 모르고도 종교 생활이 가능하고요. 십자가 구속의 그 뜨거운 사랑,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도 종교 생활은 가능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시면 그런 사람들이 역사 속에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어딘가에 이런 분들이 물론 계실 것입니다. 시대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점점 더 어쩌면 악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 안에서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이 기록된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도,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호세아서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수천 년 전 호세아가 살던 그 시대, 그 세상도 그랬습니다. 그 땅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떠난 그 땅의 백성들에게 호세아가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다. 그러나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살 것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호세아가 외쳤습니다.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본문 첫 절이 1절인데요.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의 음성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지금의 상태는, 호세아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찢어지고 상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찢어지고 상한 상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회복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살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6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너희가 매일 드리는 그 형식적인 제사보다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그리고 친밀한 그런 관계, 그런 영적인 관계 속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고 지속적인 그런 영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함,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심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알아가게 되는
그런 모든 과정, 그것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호세아는 힘쓰라고 했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한 것입니다. 힘써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라다프는 그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전력을 기울이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자세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탄하십니다. 호세아 앞쪽에 4장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탄하시냐면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다.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도다. 하나님은 그렇게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외쳤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야 산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 라고 호세아가 외쳤던 것입니다. 호세아 당시의 영적인 그런 상황과 수천년이 지난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 그다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호세아를 통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대답해야 합니다. 아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힘쓰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호세아 음성이 들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고, 아수르에게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136년이 지난 후에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곳에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예언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또 그 땅에 있는 바벨론 땅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라 말씀하셨을까요? 에스겔서 48장까지의 그 긴 내용 속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50회 이상 나옵니다.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백성들, 어쩌면 낙심하고 절망하며, 그러나 그 속에서 또다시 주님을 붙들고 고통 속에 신음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알게 되기를 그렇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50번 이상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 그 상황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에스겔서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리고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매일 아침과 저녁에 그들은 번제도 드렸고 예배 드렸고 율법도 철저하게 배우고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오늘 6절의 말씀에서 나는 너희가 드리는 이 매일의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나를 알기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 그렇게 단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매일의 예배, 2번씩이나 드리는 그 매일의 예배, 또 얼마나 율법을 지키며 그들은 삶 속에서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그 모든 행위들이 형식과 껍데기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형식만 남았고 이미 생명이 없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온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라. 그렇게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자신의 온 생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물맷돌을 날려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했지만 미움을 받아서 광야로 헤매며 도피하던 그 수년간의 세월들 속에서, 그리고 왕이 되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죄, 그 죄를 회개하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켜서 자신을 몰아내어서 광야로 나가서 다시 살아야 했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윗은 알아갔던 것입니다. 언젠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아는 것, 그리고 세계에 살고 있는 이 세계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이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의 경험, 오랜 시간 동안의 싸움, 믿음의 싸움들, 그리고 오랜 시간의 고민과 고통, 이것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세계관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 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것은 어쩌면 금방이 짧은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정말로 알아가는 것은 평생이 걸리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평생토록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중단할 수 없는, 지속적으로 교제하며 관계를 가져야 하는, 주님을 그렇게 알아가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 베드로가 있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습니다. 난 예수님 모릅니다.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주님께서는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회복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주님의 주신 사명을 따라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고 평생토록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갔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경에 남겨놓은 편지가 있는데, 그가 마지막으로 남겼던 베드로 후서의 3장 18절,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베드로가 최후의 그런 권면을 남겼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베드로후서의 마지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서,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 가운데서 자라가라 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 속에서 여러분도 매일매일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린 사람이 있죠. 배설물처럼 여기고 해를 여기고 다 버린 바울. 그도 빌립보서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습니다.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덮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복음의 진리를 듣고 그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습니다. 그의 영적인 눈도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3번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해가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순교하기까지, 그가 겪은 수많은 고난들을 통해서 바울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늘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기를 원한다. 나는 예수님을 정말로 알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그는 편지 속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금세기 최고의 복음주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현대를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강하게 권면했습니다. 마치 호세아가 한 것처럼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는 그의 대표자, 현대의 고전이라고도 불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제임스 베커는 다니엘서를 깊이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증거를 4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증거,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증거가 있는지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을수록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열망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만 서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가 커 보이고 지금 이 세상도 그렇죠. 세상의 권세가 커 보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라는 그런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증거는 하나님을 위한 담대함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위험한 것이 예상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예견되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충성스럽게 그 위험해 보이고 고통스러울 수 있는 그 길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걸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안에서 커다란 만족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고 하는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증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만족함과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시간에 지금 우리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하시는 분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해서 오셨습니다. 또 가정예배 자리에서 TV 앞에서 혹은 노트북 앞에서 핸드폰을 앞에 두고 예배하시는 분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도 있고 하나님을 압니다.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까? 성경을 읽어서 알고 성경을 공부해서 알고 설교를 들어서 알고 신앙서적을 읽어서 알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대답은 간단하지만 만만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제임스 베커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성경의 진리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묵상하고 기도하며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하고 또 쉬울 것 같지만 이것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온 인생에 평생토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만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가 보면 코로나도 만나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겪게 될 수 있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천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전력을 다해서 여러분의 온 인생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전력을 다해서 세상 것 추구하지 않고 온 인생을 들여서 세상 것 얻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먼저 투자하시고 거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담대함,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커다란 만족함이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것, 정말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목적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만나주셔서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세상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복음의 진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게 하신 우리 주님, 그 복음의 진리를 잘 알고 나를 구원하셔서 이 땅에 있게 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잘 알고 그 하나님을 또한 우리 인생 속에서 늘 만나고 알기 위해 힘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고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편성하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이웃들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분명 쉽지 않은 일이지만 여러분이 도전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늘 베풀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힘써 살아왔지만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열심으로 나아와 또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리며 감사헌금을 드리고 선교헌금과 건축헌금으로 여러 가지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의 결단으로 우리의 온 인생을 주님께로 집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삶을 주님 받으셔서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삶의 터전에 이 영천에 이 한국 땅에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낙심안에 지친 영천전의 많은 가족들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통과 질병과 아픔 속에 계신 분들 하나님의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님 안에서 얻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 터가 굳어지는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를 원하는 영천의 모든 가족들과 그 가정과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